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무장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꼭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타락의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경고하기 위하여 보낸 선지자와 또 그 선지자와 얽혀서 한 이야기를 끌어가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열왕기상 14장에서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두 왕국의 타락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직분은 둘 다 선지자였습니다. 한 선지자는 좀 전에 13장의 내용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와 타락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가운데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경고의 선지자라고 일컫죠. 그리고 이 선지자와 또 대화하며 자신의 집으로 이끌려고 하는 선지자는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솔로몬의 그 잘못된 그러한 치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타락하고 말지요. 주로 이 북방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지. 여러분 보면 인간이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 손에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기도 싫은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러한 인간의 지도자들이 나타내는 모습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통하여 백성들을 사로잡고 또 그 백성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향하여 가라. 그렇게 기별만 전하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좀 알아보라고 하면서 길에서 그를 만나길 원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고의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떻게 여로보암하고의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선지자로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뭐 아마 이런 대화를 했겠죠. 그런데 경고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또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야 합니다.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그 경고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 당신을 집으로 초청해서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라고.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경고의 선지자는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늙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된 내용을 믿고 따라가죠. 그 결과 경고의 선지자는 사자의 손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인간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그것은 재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살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신천지 교회가 참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여러분, 그들이 수많은 교회에 침투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잘못된 예수를 인간 예수, 이 땅에 있는 예수로 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진 기별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이 경고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다른 늙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은 말을 믿고 갔을 때에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별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의 음성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진리와 오류의 이 기별들을 구분해낼 줄 아는 선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또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하며 그것을 생애 속에서 찾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생애 속에서 그 진리들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또 이 늙은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기분에 또 내 판단에 옳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거짓된 기별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죠. 남 뒷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서도 뒷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별들은 내 새치 입을 통하여 잘못 전달된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좋은 천사의 말인 양 뱉었어도 그 말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일까요?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어느 때는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공격하면서 우리의 인간적 입술의 힘으로 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일들이 성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먼저 옳은 기별을 전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입술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가 판단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것들에 대하여 두들기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한낱 자신의 궁금증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로 인하여 한 다른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이 위로받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녹아져 있는지, 아니면 독사의 혀와 같이 독을 뿜는 그러한 입술을 내가 벌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하면 옳은 기별을, 이렇게 사랑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처음 초보자일 때는 위조 지폐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이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될 때에는 위조 지폐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계속해서 발전하여 새로운 위조 지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조 지폐의 특성들을 찾아내는 데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법을 익힌다고 하죠. 왜? 그래서 만져서 진짜 지폐 외의 것들은 다 위조 지폐이니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정 참 진리의 기별인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그렇게 연구할 때에 우리는 참 진리만을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리는 진리의 기별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악한 습성 때문에, 악한 입술 때문에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결코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진리만을 믿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즘 시국이 어려운데도 이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문서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참 문을 열기 어렵고 누굴 만나기 쉽지 않은 지금 사회적 현상이 있지요. 우리 문서 전도인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김동준 그리고 김문조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저희를 진리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의 기별들을 연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드러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입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문서전도인들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사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라도 세상 그 소망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책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동준, 김문조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생업에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 가정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축복으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저희가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